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시 23편은 우리가 늘 그냥 묵상하듯이 매일 새벽마다 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두렵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더 많은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저도 좀 풀어지고 여러분도 풀어지는 마음에서 좀 이 버전을 좀 준비해 봤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이렇게 읊었지만 이 버전이 경상도 전라도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라고? 네, 한번 좀 읊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영어로 읽어봐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영어로 제가 정말 잘 못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영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영어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좋더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발음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저는 고집합니다. 제 발음을. 네. 자, 이 전라도 버전 좀 제가 떨려서 전라도 버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냥 안 웃기면 안 웃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웃기면 웃으시면 됩니다. 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진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스로 인도해 뿌니 어찌했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려고 올바로 보긴 길가스로 인도해 뿌네. 아따 좋은 거. 나아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기 전라도에서는 욕이 아니에요. 네, 제가 욕이 아닌데 전라도에서는 아따 주께서 이 사단은 욕을 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하에.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맹시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녔께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경상도 버전이에요. 경상도 분들도 서운해하실까봐.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불기둥이 내 뒤 번지고 저 쓴한 또랑꾸로 내를 이끄신다 아이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라 가심은 다 당신 그 체면 때문이라 가네.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띠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를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그 문드자스 앞에서 내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개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난단다. 아멘.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참 재밌는 버전인데 참 이 내용 중에서도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내용은 정말 이와 같이 어떤 내용들 중에 다윗이 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었고 그 인생의 고백이었고 정말 그 시편의 그 인생이 담겨진 아주 그냥 엑기사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윗의 이 23편을 적었을 때가 사울을 쫓길 때다. 아니다. 압살롬에게 쫓김받을 때다. 좀 이렇게 학자들 설이 다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은 매우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적었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학자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정신이 있어서 이걸 적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돌이켜 보면서 좀 안정을 찾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회상하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적지 않았겠냐. 저는 지금 방금 말씀 이 후자가 좀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양의 성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양 하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뽀샤시하고 하얗고. 근데 양이 상당히 참 연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눈의 시력이요, 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1m, 2m만 벗어나도 절대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곁길로 한 마리만 딱 틀어서 가는 순간 그 양 뒤에 있는 줄줄이 있는 양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 양 따라서 곁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는 장로님, 앞서가는 권사님, 앞서가는 교구장님, 구역장님, 앞서가는 조장님, 그 앞서가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양의 성질은요, 우리가 원순하게만 보지만 이 양은 또 엄청난 이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새끼들이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동물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이 젖을 먹으려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양은 자기 배가 고프면 새끼들을 나물러러 뻥 차고 자기가 그냥 그 풀을 뜯는데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양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양은 정말 양이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면, 양이 한번 엎어져 버리면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해요.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해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합니다.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하면 그냥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없이 그대로 먹힌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양은 눈도 어둡습니다. 넘어지면 엎어지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설령 이어 세웠다 할지라도 또 갈팡질팡합니다. 바로 또 걷지를 못해요.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고 양치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들을 보면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양들을 쫙 모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들을 이 사람들이 이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힌트를 얻었는데 어떤 힌트를 얻냐면 이 양들을 이 승냥이나 뭐 들개라든가 이런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쫙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서 협착한 곳에 좁은 곳에 쫙 가둬놓고 거기서 양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를 훈련시켜서 저렇게 해서 양들을 한번 몰아보자 라고 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은요, 어떠한 보호 능력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고 목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양은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지만이 내가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어떠한 사람이 내 목자가 아니고 어떠한 그 무엇이 물질이 내 목자가 아니고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가 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무엇이 없다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항상 주관자,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지면 한번 엎어지면 목자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스탑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세워져야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푸른 풀밭에, 목자가 없는 푸른 풀밭에 그 양이 엎어지면 그 풀밭을, 좋은 풀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맛있는 풀이 있다 할지라도 양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양에게는 어떠한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풀밭에 누워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풀밭에 엎어져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풀밭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 풍요로운 풀밭에 누임받아도 풍족한 삶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풍족한, 풍요로운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누임을 당하면 나는 누린다 하지만 온전한 누림이 아닐 것이고 누린다 하지만 그 누림이 삶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셨다. 나의 고난 가운데에, 내 인생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인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쉼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이 양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이 동식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3일, 그래요 진짜 오래 가도 7일, 더 오래 가도 10일, 그래요 17일 만에 사신 분도 있다 하지만 사실 그분도 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 산품백화점 사건을 보면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또 소비를 받아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이 나무가 가뭄이 지고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시냇가에서 떨어진 나무들은 점점 죽어져 가고 시들어져 가지만 그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 가운데 있는 것은 독야청청 푸르름이 계속 이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물, 생명의 샘이 솟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영혼을 소생시키다, 살려내다, 세우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생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의 길, 원문을 살펴보니까 좁은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내용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찾는 자가 많지 않는다.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뜻에 맞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좁은 길, 그 의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인데요. 이 좁은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나도 말씀 중에는 저도 저 좁은 길을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그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다면 여기 서서 증거하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연약하고 더 아둔하고 더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나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놓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어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다윗은 그래도 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원하는 걸음, 다윗이 실패하는 걸음, 다윗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늘 그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소생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늘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3절까지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만 끝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너무 좋은 삶,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 삶을 또 노래하는 내용이기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의 길,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봐도 성경의 어떤 인물을 봐도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날마다 해 가운데 늘 날마다 해치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문제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 사망 가운데 도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죽음 앞에 공포 속에 도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처할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끝을 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들도 이리와 그 많은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친다 할지라도 참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막대기로 그를 내리치며 그 악한 짐승을 내리치며 그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 양을 보살펴주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떼를 몰아봤고 양떼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목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양처럼 돌보시고 목자로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와요? 나와.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께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목자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머리를 의지하며 내 머리로 넓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놓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시력이 안 좋은 양들처럼 끊임없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 많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끊임없이 입을 쩍쩍 벌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입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거를 안다면 이제는 그래 안 넘어져야지, 그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었어, 그래 이제는 이건 안 넘어져야지 해야 되는데 또 넘어집니다. 실패를 했으면 그래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상황에 오면 또 실패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래 그때 무너졌을 때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걸 기억한다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무너져요. 내가 또 시험에 들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허락되어졌을 때, 그래 내가 그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땠을까? 그래 나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고통이 있었지.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또 무너지는 연약하고 아둔한 부족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나를 악한 어둠의 그 권세 앞에서 깨뜨리시고 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분이 든든한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셔요. 백이에요, 백. 우리의 백입니다. 자, 보십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고 고백하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전히 또 원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또 여전히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물론 기름은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 뭐 기름 부음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양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양들 머리에, 양 머리에 기름을 부는데, 기름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충, 이 파리,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이 양의 코 속에 들어가면은 숨통을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쫙 덮어지면, 흘러내리면 이 해충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파리나 뭐 코로나, 위브로나, 그리고 이 양털 속에 그 숨은 살갗 깊숙이 그 모기들도 또 어떻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 속에 파묻혀 그 해충들이 오히려 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하는데요.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줘서 악한 어둠의 영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깨트려지고, 기도 가운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깨트려져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한다는 역사,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가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해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날마다 자나 깨나 주의 전에, 그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성전에서 늘 자며 깨며 그 주의 전에서 거하는 그것을 늘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늘 간구하는 그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권사이지만, 내가 안수집사이지만, 내가 집사이지만, 내가 중직자이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남들이 몰라도 내 자신의 속을 보면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그 존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풍족하다, 풍요롭다, 행복하다 이러고 계십니까? 그 삶이 그의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존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큰 감사로 여기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